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여정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지요. 근데 기름 부었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응답도 받았는데 또 보니까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많은 죽음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왕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데 내가 죽이면 그 죄가 나에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이 아닌 것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말씀이 아닌 건 버리고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아닌 건 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시키지 않으면 안 죽이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참모들이 절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도 속지 않았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로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 들어가서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인데 특별히 5절 말씀이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1절부터 이 5절까지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상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냐 막 옆에서 그러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살려주죠. 옷자락만 뱁니다. 옷자락만 딱 베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사울이 굴에서 나간 다음에 따라 나가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길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는데 왜 나 같은 이 사람을 죽이려 따라다닙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또 이제 잘못했다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지요. 근데 나중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을 추격하다가 지친 사울과 그 군대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사무엘상 26장 7절에 나오죠. 그때 다윗이 자기 측근을 데리고 가서 정말 사울왕에 있는 물병과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나올 수도 있는데 물병과 지팡이를 잠자는 그 옆에다 뒀죠. 죽이지 않고 물병과 지팡이만 가지고 나옵니다. 측근들은 막 죽이자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 여기 공짜를 이렇게 옆으로 쓰시면 돼요. 9절부터 10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9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맡기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이면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면 소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이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고 싶어도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 없으면 불러가시겠죠. 사울왕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이게 막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기분 나쁘면 막 성질내 갖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만 막 그게 막 화가 풀리고 분이 풀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또 그것도 못 이겨내면 속상해 갖고 꼭 참고 있어 가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좌절하고 또 우리가 막 절망하고 거기다 또 우울증까지 오고 막 그러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휘어잡는 사람도 틀린 거고 또 너무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있는 것도 틀린 것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러한 다윗의 말, 그렇게 말하는 그 입술과 마음을 감찰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감찰해도 흠을 찾을 수 없다. 그게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의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 나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울고 있는 나를 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막 말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거기서 나오는 기도에 하나님 들어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 얘기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사울왕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수준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게 언약의 여정 가는. 그래서 우리가 왜 편집이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 편집이 뭘까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게 편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생명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요. 우리는 괜히 누가 한 말 그거 붙잡고 막 화가 나고 막 삐져 있고 상처되고 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갖고 시험 듭니까? 그게 마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럼 그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이고 그렇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 편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달라졌을까요?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감찰해도 흠을 찾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편집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설계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거다. 그게 디자인이에요. 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 속으로 달라지겠죠. 예,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디자인하시는데 어떻게 디자인하시느냐?
이렇게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다윗의 후손에 뭐가 끊이지 않는다? 왕의 후손이 끊임없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놓쳤기 때문에 이런 왕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 옆에 있는 측근들은 막 그 참모들은 죽이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이런데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사람의 말 듣고 막 사람 죽이고 그래서 왕이 돼갖고 막 성공하려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욕심 부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인도받는 다윗을 보면서 내 허리에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후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말씀 안 붙잡습니까? 말씀 안 붙잡,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죽이리라, 죽이라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예배가 막 바쁘면 못 나오고, 뭐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거요, 절대 언약 놓친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그렇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베푸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1000대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후대에게 계속 왕을 주시네. 그 밑에 있는 후대들은요, 뭐 우상수, 하나님 막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다윗 때문에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조상 다윗 때문에 얼마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 마음을 감찰해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왕이었다. 왜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마음, 그 생각이 굳건하기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 언약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응답이 없으면 또 실족하잖아요. 막 하나님 믿었는데 막 병도 안 고쳐주고, 내가 막 교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왜 안 다니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자기 병 안 고쳐줬대. 자꾸 시험 들어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동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안 고쳐져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잖아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이미 우리는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준다고, 말하자면 사탕 하나 안 준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이 좋은 직장 취직해달라 그러는데 응답 없다. 그도 삐져서 교회 안 나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네. 오늘 이 다윗을 보면 5절 말씀 다시 읽으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우리 일들이 많아도 시험 들지 않아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있으면 전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기도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더 거기에 잡혀갖고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사단이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예, 그 사단에게 속이는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말에 시달리는 사람, 사람의 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참 이게 힘들어요. 갈대같이 바람 불면 막 흔들리면 잠자리도 앉을 수가 없어. 예,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잠자리도 와서 앉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입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의 사람이며, 그게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대신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영어 표현에 하면 will이라는 말을 써. 응답하실 것이므로.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미리 응답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미리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응답이 아직 안 왔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습니다. 내게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콜했다. 하나님을 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왜요?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의 여정과 기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내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6, 17,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보면 응답이 왔을 때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네. 문제를 극복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문제 속에 빠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숫국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뭘까요? 그 숫국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잡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감옥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감옥 속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난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일들과 많은 환난과 저주와 재앙과 이런 이 고난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이기는 비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속에서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삶,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헛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막 잘 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걸 듣고 막 열심히 뛰어도 어느 날 보면 바벨탑 쌓다 무너지듯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시대 때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 24, 기도 24.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안 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문제가 와도 그걸 기도로 맡긴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 부딪힐 때마다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계속 24시간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춰놓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나면 인본주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살면 허탈해지지만 모든 걸 기도 속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 만족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까 읽었듯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17편 8편인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와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성경에 보면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윗도 용사거든요. 골리앗도 쓰러뜨리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악인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기도 제목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멋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유대의 왕 중에 다윗이 왕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을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보통 별은 이제 육각형으로 이렇게 오각형으로 꼭지점이 5개인데 다윗의 별은 삼각형하고 역삼각형하고 해서 꼭지점이 6개 있어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 후대들이 다윗을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대대 후손에 그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하고 메시아가 오게 하셨구나.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너무나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자로 우로, 뭐 문제 있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조건이 너무나 그 환경에 묶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고백했던 정말 다윗처럼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서 기도 응답이 와도 안 와도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응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응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응답이 온 것으로 막 원수 마귀가 사울 왕이 죽은 것으로 막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위해서 애국했는지 몰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그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는 왕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통곡하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왕 다윗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응답이 왔다, 응답이 없다 이걸로 행복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중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위드 임마누엘 24 한 거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되냐, 내가 언제 왕이 되냐 이런 걸 계산하면서 산 것이 아니고 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잠에서 깰 때 어떤 일이에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로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누구 자녀가 됐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어요. 다윗은 그걸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화중학교에 다니면서 뭘로 행복합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먹는 걸로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걸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되는 걸로 행복해야죠. 다윗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또 뭘로 행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기로 행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생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걸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의 능력,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나는 이제 행복할 거다. 그 힘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를 누릴 수 있는 신분 것을 주셨잖아요.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한번 공부할 때마다 사업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느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로 행복해야 되겠죠. 다윗은 정말 이걸로 행복했어요. 깰 때에 뭘로 행복하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다. 만족하다는 얘기는 그걸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어느 날 사단이 계속 건드립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막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걸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행복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파수망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다윗이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응답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다윗이 붙잡고 언약의 여정과 기도로 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 누리며 하나님 형상회복, 생기회복, 에덴 동산 축복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며 또 하나님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 축복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깰 때마다 임마누엘을 행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제는 전부 다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며 성령 인도를 받으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 3, 7, 4, 5천 종족 살림만큼 응답받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모든 죽음의 위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요. 또 하나님 정말 이런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플랫폼이 돼서 저희들이 정말 대대후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